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배워서 그 벗과 이옷을.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되게 오랜만에 오예배 때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이죠?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난달 5월 둘째 주 이후에 제가 지금 이제 처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 예배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6월 9일이 제가 원통교회 처음 면접 보러 온 날이었습니다. 딱 이제, 1년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여기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좀 낯선 느낌도 있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그 동네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한동안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 사역을 하게 해주시면 이 동네 구석구석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고백이 이제 조금씩 결실이 되어서 맺어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매주 이렇게 새 가족들이 찾아오시고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좋아져 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원통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원통교회를 통해서 또 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시키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하는 모습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못 알아보시는 분도 계셨고요. 여기 앞에, 터미널 앞에 이제 잠깐 이렇게 나갔는데, 그 사병이 저보고 경례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손을 다시 내리는 모습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제가 머리에 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아무리 무스를 바르고 뭐 젤을 발라서 머리를 아무리 세워도 한두 시간 지나면은 머리가 가라앉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앞쪽으로 머리가 계속 쏠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머리를 짧게 깎는 게 되게 이렇게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짧게 깎아도 삭발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마를 덮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이번에 한번 깎아봤더니 머리를 세우고 안 세우고의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짧게 깎으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컴플렉스를 탈출하고 여러분 덕분에 내려놓겠습니다. 오늘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양띠입니다. 양 하면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유치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양의 모습을 보면 온순하고 털이 막 복슬복슬하니까 착하고, 그 다음에 또 순한 이미지를 우리가 막 생각하면서 맞아, 내가 양띠야 막 이랬더니 양의 실제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싸납고요. 그리고 까칠하고요. 그리고 제멋대로 합니다. 주인 말 외에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는 항상 양 보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주위를 돌면서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둘레를 계속 짖으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러다가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서 이탈하게 되면 얘는 자기가 원래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헤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목자는 빨리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나오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이 양이 죽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되는 목자의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의 전 구절입니다.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죄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회개에서 거듭남을 입히고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하고 같이 한다 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약간 우리의 심리와 지금 우리의 정서와 맞지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죄인들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구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겸상을 하고 또 그들 안에서 같이 살고 또 그들에게 말씀도 선포하시고 그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예수를 이쁘게 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생각을 해요. 선택받은 사람,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 외에 그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잡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구약 성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기뻐하신 일들이 있고 또 구약 성서 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또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역사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선민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자부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 그리고 천한 것들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는데,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떠나버리게 된 사건이 발생하죠. 이스라엘은 자기의 본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친들이 이루어 놓았던 업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이루어 주신 것만 가지고 자만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도 그 자만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에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더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나중에 복을 받았던 거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다 똑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라, 이 니느웨에도 하나님께서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12만여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요나가 가서 너희들이 이제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외칠 때 왕부터 옷까지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그리고선 이 말씀을 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을 내가 아끼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회개하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들을 아끼며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국한돼서 이렇게 사랑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좀 불완전한 사람들이 약간 편애하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약간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람은 마찬가지로 뭐 정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들어서 써주셨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휘두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구원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신 거죠. 내 죽음의 순간에, 죽기 전까지 내 삶의 어떤 한순간에 내가 돌아서고 여호와의 존재를 깨달아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선다라는 고백을 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온 인류에게 자비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이 다 펼쳐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까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를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이 원래 목자의 양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100마리의 양은 그렇다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100, 그냥 하나, 둘, 셋, 넷 해서 100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양 100마리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는 그렇다면 예수님이겠죠. 목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양을 지키고 돌보는 그 대상이 99마리의 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에게까지도 목자의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만이 선택된 99마리의 양들만이 하느님께서 돌보셔야 되는 양이 아니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만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없어져 있는 그 양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자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죄악된 행위를 해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소름 끼치도록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게 없어요. 그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만 잘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그 편견을 깨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께 감히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더러운 죄악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녔었습니다.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시잖아요. 병을 고치기 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거죠. 이들이 잃은 양들이었던 겁니다. 잃은 양들을 계속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찾아다니셨어요. 두 번째로 보면 그 양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호와, 야훼를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죽으시려 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시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좀 샘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도 좀 사랑해 주시지.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무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또 확신하면서 살아가며 우리가 기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천국에 정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에는 누구나 다 같이 올라가도 내 것이 뺏기는 일이 절대 없잖아요. 그럼 누구나 같이 가도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죠.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야 하는 그 영혼 하나가 이제 구원받음 얻어서 영생의 문으로 들어서는데 그게 얼마나 기쁘지 않은 일일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이 돌아섰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기쁘지 아니하는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또 이제 나중에 비유로 이렇게 좀 삐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 우리 본문의 말씀 뒷절에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막 집에 있는 폐물이랑 뭐 옷 이쁜 거 다 꺼내가지고 입혀요. 큰아들이 돌아와서 저걸 보고 화를 내죠. 지 몫을 다 가져가서 탕진하고 다 쓰고 돌아와가지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다시 아들 삼아주잖아요. 그랬더니 그거에 화를 내고 있는 아들을 이렇게 달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것이 다 우리 것인데 누가 온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들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새롭게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나들 같은 분은 원통교회에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네. 요새 계속 새가족이 오는데 너무나 잘 반겨주시고 또 새가족이 또 다시 막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새가족부가. 그런 모습을 막 바라보는데, 이제 드디어 변화하고 있구나. 이제 움직이고 있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였던 거, 막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움직이고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뭐가 있죠?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잃은 양 찾아야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찾으셨던 그 잃은 양들 우리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구역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이름으로 모이지 않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원통교회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쁘게 사역하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제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안 찾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6월 26일 날 못 나와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 주는요. 그 다음 주는요. 언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야죠. 애타는 마음으로 언제 나올 거예요. 한 번만 제발 나와주세요. 한 번만 나와주세요. 그리고 나온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가실 수밖에 없어요. 똑같네 이러고. 우리가 기도로 노력하고 기도로 찾지 않으면 또 기도로 준비하고 그들을 맞이하지 않으면 그냥 동네에 그냥 오셔가지고 교회 생일잔치하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잃은 양들을 찾아 헤매 그런 제자들로 삼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냥 있는 양 99마리보다 우리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합심해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잃은 양들을 찾아내고 또 이 총동원 주일이 끝나더라도 계속 우리는 잃은 양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기쁨과 사랑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